욥이 이제 사탄에게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1차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사탄이 이제 욥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시험할 자, 시험에 빠뜨릴 자를 찾습니다. 욥의 종들이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나귀들은 풀을 뜯는데 종들을 죽이고 또 소와 나귀도 빼앗아가는 그런 시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많던 양이 한순간에 죽고 종 한 사람만 살아서 겨우 이제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또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서 낙타를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종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합니다. 큰아들 생일이 되어서 이제 그 집에 모든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면서 모든 자녀들이 일순간 다 죽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허리케인, 진짜 그 뉴스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16km 정도를 훑고 지나갔다 그러는데 집들이 다 초토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집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한순간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대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요, 슬퍼도 예배하고 기뻐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했어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내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의지로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시련을, 환난을 이겨보자. 그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얘야 힘을 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 욥이 당한 이 정도 시험이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십중팔구입니다. 그런데 욥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게. 7전8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더 적극적으로 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극적일 때는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고 뻗대요. 그런데 적극적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저주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재산이 줄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이 죽고 그 모든 것을 모든 좌절을 인생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욥을 시험하는 것이 실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리고 사탄이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2의 사주가 시작됐어요. 사탄의. 4절 말씀 보세요.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을 시험하는 사탄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욥의 건강을 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죠. 이기적.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목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자기 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장병 있잖아요. 신장이 다 망가진 분들이 과거에는 중국에 가서 신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동남아로 간다고 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힌 게요. 신장 수술을 전담하는 의사를 데리고 간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장을 뭐 500만 원에 사고, 뭐 800만 원에 사고, 1,500에 사고, 사가지고 신장을 자기 몸에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신장을 제공하는 상대가 누구냐? 이게 참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란 말은 당시에는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가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악어 가죽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소가죽을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 악어 가죽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호피가 있어요. 호랑이 가죽 멋지게 멋진 호랑이 가죽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피 소가죽을 바꾸는 거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호피를 가지고 있지만 호피 거기에 뭔가 흠이 있는 걸 나만 알죠. 그 상대방은 몰라요. 그래서 호피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할 때 좋은 면, 좋은 쪽 있는 것만 싹 보여줍니다. 그냥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속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죽이 뭐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가죽이 앞에 말하고 있는 가죽이 자기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뒤에 가죽이 누구예요? 자기 가죽이라. 자기의 생명. 자, 자기 아들, 딸들이 지금 한순간에 그냥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절망 가운데 욥이 신앙을 지켰는데 혹시 욥의 건강을 생명만 붙어 있고 모든 걸 친다면 욥이 과연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들마다요 자기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욕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욥의 몸에 어마어마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이 악창은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를 문둥병이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문둥병이 아닐 것이다. 상피병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그 자기 친구들 3명이 왔는데 문둥병자 같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상피병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렵대요. 가려워서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북북북 긁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온 전신이 가려운 거예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북북북. 옛날에 그 한 아기가 아토피가 있는데 그 전철 안에서 몸이 막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아, 나 진짜 그거 보고 그 엄마가 진짜 막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긁어. 근데도 피가 나는데도 가렵대. 참.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두 번째로 사탄이 이렇게 사주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펴세요. 그렇게 사주했어요. 5절 보세요.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예, 지금 손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쥐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가 주의 장중 안에 붙들려 있다. 붙들려 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손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 쥐고 있다. 근데 그러면 손을 편다는 게 뭐예요? 손을 피면 놓는 거잖아요. 놓치자는 거지. 이제 여기 실제 손을 펴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 욥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손을 펴세요. 그를 기싸대기를 한 대 후려치세요. 그래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얻어 터지면 하나님 신앙하는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해도 시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산울로 욥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 악한 자가 감히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그 손을 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손을 펴보세요. 사탄이 욥의 삶에 심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한다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자녀들이 죽고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건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장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그래도 당신이 그 온전한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자살하세요. 그리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안위의 단계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욥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7일 동안 자기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욥기서에 그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때리시지. 너 죄를 자복해라 하고 엄한 말로 욥을 자꾸 갈굽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시험은 외부적으로 오는 시험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오는 시험은 그 심령의 시험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응?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요? 그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길어야 한 2주 정도 살 수 있다 합니다.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혁을 많이 있는 상태인데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나 자신까지도 그냥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욥의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욥을 시험하듯 지금 선생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순전하게 그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세요.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성찬이가, 우리 성훈이가 난 이제 아빠하고 살기 싫어.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그 부자 관계가 깨지냐. 선생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뭐 그 이상의 어떤 말을 내뱉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깨지지가 않는다. 부자 관계는 깨지지가 않는다. 혹시 사람은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친구 주은석이라고 아주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3번 찾아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야, 너 친구 은석이가 그렇게 지금 폐암 걸려서 죽어간다더라. 예. 첫 번째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야, 은석아. 좀 친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친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너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대놓고 한번 말을 하겠다. 내가 그래도 목사가 아니냐. 꼭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영과 육의 관계를 쭉 설명을 했어요. 한 30분. 근데 그 형님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나를 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는 원래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는데 전도하지 말라. 야, 참네요. 하여튼 너 예수 믿겠냐? 내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믿겠대요. 내가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올 때 너한테 세례를 주겠다. 괜찮겠냐?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운을 입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가운 입고 내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내가 야, 죽음의 공포와 시련이 오더라도 너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입술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한 번 더 찾아갔어요. 3번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그 의사가 이제 많이 살아야 한 3주 산다. 그렇게 아마 진단이 나왔나 봐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친구 만나고 돌아서서 3일 있다 죽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 모든 게 송두리째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암이 걸렸어요.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내가 암이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그 암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암을 치료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거들랑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시험이래요.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래요. 다 태워 죽이는 거야. 불은. 모든 걸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전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별것 같지 않은 시험이 올 때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고 불만은 마귀에 대한 기도다. 그건 성도의 입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